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생의 약속 어디에 주셨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형제가 뭐 했을 때 연합. 네, 이게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목적이다라는 거 했어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절대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결론을 누가 말하고 있냐예요. 사도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 누가 높냐, 누가 낮냐라는 것만 싸웠잖아요. 음, 근데 이제 형제라고 하는 거면, 형제라고 말하면서부터 뭐가 사라진 거냐면, 높고 낮은 게 사라진 거예요. 음, 왜? 그들에겐 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를 앞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고, 모든 그 서신에는 형제라는 호칭으로 다 들어가요. 음, 그래서 뭐 형제들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개념이 이 초기 사도들에게 가장 지배적인 개념이에요. 음, 왜냐하면 위로 섬기는 분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확신하죠. 왜? 같은 성령. 음,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면 끝이에요? 성령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음, 마치 우리가 혈액 확인해가지고 확인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래서 앞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음, 친자 확인이 아니죠. 그 형제 확인을 베드로가 이제 가서 뭘로 확인할 거예요? 성령으로 확인할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네. 형제가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함께 산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자, 40절부터 그냥 쭉 읽을게요. 어저께 안 읽었으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우리가 이제 형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산다라는 거가 이해되죠. 네. 네.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예? 공동분배 막 이런 걸,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함께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적을게요. 일단은 그냥 네. 원래는 땅의 소유였죠. 땅의 소유를 누구의 소유 생각했냐면 나의 소유. 그래서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와준다고 해도 뭐만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갖고 나의 부분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러죠. 갑자기 어느 날 예예요. 갑자기 이니 집사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막 에벌린 누님한테 나눠주고 막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할 거. 죽을라고 그러는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땅의 소유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주변을 정리하고 나눠주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지배적이었던 사상이 뭐냐면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개념이 완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지배적인 개념이 구제, 매일의 구제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부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손님 접대하는 거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 힘쓰기 위해서 집사를 뽑자. 그래서 7집사를 뽑고 그런 이야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왜 흘러가냐? 음. 땅의 소유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배적으로 깨달았어요. 왜?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하늘에다 둔 자라고 하는 게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게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요. 뭘 행해요? 표적을 행하죠. 네. 그렇죠. 병자도 낫게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누구를 경험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 땅의 소유에 의미 없음을 설파하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모두가 다 어디에 소망을 두자? 하늘에 소망을 두자라고 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을 설파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따로 있지 않고 뭐 했냐요? 네, 모였다예요. 이제 이거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교우 보니까 형제가 되었다가 이제 시작이었고 이제는 뭐 했다? 모였다예요. 그런데 이제요, 이 모였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나와요? 기도와 찬양. 그렇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한 다음에 그들의 기도가 무엇으로 응답이 왔을까요? 기쁨. 구제로 가는 거예요. 구제로. 구원. 구제? 네, 구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불의양 청지기 비유 기억나시죠? 네. 불의한 재물로 누굴 사귀라? 친구를 사겨라 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네. 우리 그때 이게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했잖아요, 다. 그러면서 이거를 실천하는 것,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1차적인 목적이 된 거예요. 구제가 구원받는 사람 많게 한 그거예요? 구제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도르가도 나오고 다 앞에 나온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고넬료도 똑같아요.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아까는 성령, 우리가 첫 시간 공부했던 것은 성령으로서 형제를 알게 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건 무엇이다? 구제이다. 근데 그 구제가 가능했던 것은 땅의 소유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없어졌다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지만 땅의 소유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게 없어져서 구제를 한 거는 완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 구제하는 거하고 구원 밖에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냥 땅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됐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좀 맞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지금 제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복음 전파 말고 지금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을 네네.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현상이 왜 일어났냐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앞뒤 관계가 이렇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소유가 내 게 아니고 하늘에다가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 구제가 앞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세요? 네.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이용하려고 들어온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랬지? 자기 거 다 그래도 주고 들어왔잖아요. 아니죠. 절반만 숨겨놓고 네, 네, 네. 어차피 공부할 거예요. 숨겨놓고
여기 들어가면은 의식주가 다 공짜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용하고 또 이거를 갖다 바치는 거를 그러니까 할 거예요. 우리 다다음 시간 할 거예요. 네. 바나바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걸 넘겼어요. 이 단체에. 그래가지고 위로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바나바 이름 없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랑 함께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 드린다라는 게 갑자기 뭐가 됐냐면 믿음이 있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섞인 무리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등장한 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이런 죽음이 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우리는 공부할 거고요. 일단 지금 네. 제가 지금 집중하는 거는 사람들이 모였다. 모여서 함께 뭘 했냐면 물건을 통용했다. 왜 통용했냐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왔냐면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내가 받은 것은 형제를 위해서 받은 거다. 그리고 내 소유, 그 예수님께 한 부자가 찾아와서 주여 내가 영생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공부했죠. 주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사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를 뭐의 상징으로 봤냐면 부르심의 상징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 개연성이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네가 다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어떠한 정신이냐면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가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요구한 게 무엇이냐? 나누어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에 근거로 봤다고요? 부르심의 근거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 사이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이해됐죠, 이제? 네. 첫 번째는 성령이에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소유를 포기하는 거, 무죄하는 거. 그게 초대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 같은 거가 된 거죠. 네. 이제 이게 개연성이 이해되시면 앞으로 읽을 때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랬다가 아니라고요. 네. 맞죠? 네. 틀린 거 없죠? 네. 그래서 다 어떻게 합니까?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요. 맞죠? 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당장 가진 거는 지금 제 통장에 있는 돈 다 해봤자 5천 불이 채 안 되지만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도 10,000불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나눠주라 그러면 못 나눠줘요. 왜냐면 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니까. 근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전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금방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아시겠어요? 그 차이점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의 사람들이 부자만 왔을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부자만 온 게 아니에요. 부자가 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을 체크해요. 다 사람들이 왔는데 누가 더 많이 왔을까요? 하나님 뭐. 100%죠. 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어서부터 시켜준다 그랬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먹을 거 나눠주고 막 구제하고 병 낫게 하고 그러면은 그 집단 자체가 어떤 집단이다? 밑에 있는 집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단들이 갑자기 막 세지면 누가 싫어할까요? 위에 있는 사람. 그렇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면 당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야기예요. 네. 구제가 누구에게 갔어요?
안진뱅이. 가난한 사람이 가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반발하겠어요? 부자. 가진 사람이 반발하겠죠. 왜? 가진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죠, 지금. 또 뭐예요? 구제하지 않죠. 나누지 않죠. 그럼 뭘 받지 않은 거예요? 부르심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진입장벽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장부터는 이제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모인 집단을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복음에 관한 것도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가진 사람들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들어온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사도행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가진 사람들 들어왔죠. 가진 사람들 들어왔는데 이제는 로마의 이방인들이 들어온 이야기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왜요? 저자가 이야기를 쓸 때 이렇게 단계를 쌓아가는데 제 앞부분에 나와서 구분점으로서 성령하고 이 물건을 통용한다라는 게 나왔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징검다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고넬료는 뭔 하고 있어요? 구제는 하고 있어요. 이따 공부할 거지만 그 사람 덕망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게 해가지고 발신인이 누군지 알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두 개가 다 성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제 3장 할게요. 3장은 정말 너무 제가 사랑하는 장이에요. 제가 만약에 전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3장은 무조건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자,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럼 이 시간 나왔죠. 제9시. 네. 그러면은 몇 시라는 거예요? 3시. 그럼 그 시간은 무슨 시간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과 매칭이 되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했을 수 있다라는 묵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전통인 예루살렘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등등등등 다 할 수 있어요. 네. 왜 그 이슬람 분들 만나본 적 있으신지 모르지만 무슬림들 정말로 칼같이 시간 맞춰서 기도하잖아요. 네. 정말 칼같이 해요. 유대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이제 안 믿어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뭐랑 똑같아요? 유대인과 똑같아요. 네. 하지만 그들이 누구를 믿는 것뿐이에요? 메시아를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묵상을 주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병자들을 정말 많이 고치셨죠. 네. 맞아요? 네. 근데요, 이 앉은뱅이가 보세요. 2절 보세요. 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감사합니다. 자, 나면서 앉은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랑 만난 적 있을까 없을까 하잖아요. 4장 22절 보세요. 몇 살이에요? 40여 동안? 세. 네. 40년 동안 앉은뱅이였대요. 그러면은 정말로 성경 이야기에서 항상 40이 상징하는 건 고난의 기간이죠. 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40일 광야 등등등등.
그러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은 어디 있었어요? 성전의 양의 문에 있었죠. 네. 그것도 공부했어요. 네.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문. 예,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운 문.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가 있다는 건 진짜로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만약에 낫고 싶었잖아요. 그럼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정문. 양의 문에 있어야죠. 베데스다에 가 있어야죠. 왜요?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물에 들어가려고? 네. 근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유로 고개 정문. 네, 미문에 앉아가지고 뭐 하려고? 구걸. 구걸하려고.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 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도 다 묵상이에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전 이거 정말 닳도록 묵상했어요. 정말 해드릴 이야기 많아요. 근데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뭐 하고 싶을 거예요? 낫고 싶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낫고 싶은데 나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성전 미문을 안 가셨을까요? 맨날 가셨겠죠. 가셨겠죠. 근데 이 사람은 구걸하려고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뒀죠. 그럼 예수님을 봤겠죠. 네. 근데 왜 안 나왔죠?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아서. 두 가지예요.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아버지 아니에요. 원할 줄을 몰라서. 원하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예. 예, 예. 왜 원하면 안 돼요? 돈 벌어야 되잖아. 사람 앵벌이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용당하니까 결과를 보면 무서워서. 되게 좋아하는 거 보면은 원했던 것 같아. 누가 낳고 싶은 걸 원치 않아요. 다 원하죠. 당장 나 지금 손가락만 아파도 낳고 싶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에서 날마다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소문들 중에 모르는 소문 있을까, 이 사람이? 아, 다 알죠.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이 사람 못 본 사람 있을까요? 다 봤어요. 예루살렘이 크지 않아요. 아시겠죠? 산 꼭대기에 있는 거라서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요. 맞죠? 네. 지금 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아름다운 성을 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온 그 문 나와서 성 보고 아름답다 했다면 아마 미문일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제 묵상의 범위예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성도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최소한 40일 전이겠죠. 최소 40일 전. 6월절 되는 날 사람들이 밤새도록 난리치고 그거 아세요? 그 두바이가 부자잖아요. 네. 그 두바이 거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 두바이라는 나라도 부자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다 부자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거지를 보고 돈을 안 주면 약간 뭐라고 할까 그런 사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마단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스크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문 거지들이 거기에 이제 포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대요. 그랬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집을 살 만큼 엄청난 이런 걸 던져주고 막 한대요. 뭐 들은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대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가지고 거지하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된대요. 외국 나도 거기 갈까 그랬는데 안 되네. 외국인한테는 아니고 딱 이슬람 애인데 그러니까 그 무슬림인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막 퍼주는 거예요. 왜 그게 이렇게 나아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
명절이 거지들한테는 한몫 챙기는 날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이 거지에게는 최고의 날이에요. 왜 1년에 3번 온 데서 오는데 거기에서 성전까지 와가지고는 성전 미문에서 자 그러면 이 미문에 앉았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죠. 네. 자리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분명. 이 사람이 이 미문을 포기 못하는 이유도 있겠죠. 거지들 간의 이 다툼, 세력 다툼이 아무나 가서 구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날마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거지 중에 제일 세력이 많은 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지 뒤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개연성이 막 생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거 묵상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어요. 왜 그 사람은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났으면서도 그러면은 3, 3, 9, 그 예수님이 최소한 10번 이상 가셨단 말이에요. 10번 이상. 어쩌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봤을 거예요. 왜 40년이니까. 맞죠? 그러니까는 그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왜 낫게 달라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6월절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로 사라질 그 돌아가실 그때 그는 뭐 하고 있었을까?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렸음에도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묵상할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차라리 베데스다에 가가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어쩌면 베데스다도 예수님 돌아가셔도 여전히 베데스다에 가가지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서는 거기 앉아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다 그러고 있겠지. 슬픈 거예요. 엄청나게 슬픈 현실이.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사람 이 간준뱅이는 예수님을 보고도 다가갈 수도 없고 안진뱅이 포인트예요. 이게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는 뭐밖에 없는 거냐면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느냐 이거예요. 자, 이 안진뱅이는 이 9시를 기억해요. 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9시.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 어둠 컴컴해지고 성전에 휘막 쫙 찢어질 때잖아요. 예루살렘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다들 거룩한 처음 막 기도하러 갈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 저쪽 형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정말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그런 상황에 그럼 생각하면 참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거룩한 듯이 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들 보면 사실 이 사람은 이 9시를 기억해요. 9시. 그리고 그 9시 이후에 그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거겠죠. 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자기는 낫게 하고 돌아가시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누가 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했냐면 3절 읽어주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네, 뭐 한답니까? 구걸. 불쌍하죠? 왜 불쌍하냐면 보는 눈이 뒤질락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옷 잘 입었을까요? 누가 봐도 행색이 초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구걸했는지 모르지만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 쥐어짜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한테 구걸했대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냐면 4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음, 자,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말이에요. 이 말 멋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말.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걸했는지도 보일 수 있어요. 사람 제대로 안 쳐다보고, 음, 아시죠? 그 시장 같은 데서 보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봤을 때 무얼 얻을까 하고 쳐다봤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는 눈 되게 없다고. 정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 요한. 그들이 뭘 얘기했다고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뭐가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다고요? 이름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정말 멋있는 이야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빵 주고 뭘 했다 그럽니까? 구걸하는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켜요. 그랬더니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진짜 이거 정말 집중해서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저도 좀 그래서 없죠. 네. 원함이 없으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원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죠. 이게 십자가 후예요. 그러면 저는 이 묵상이 얼마나 저에게 중요하냐면 그가 예수님을 자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7절 가보세요. 날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47, 48.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날마다 가르치셨어요. 오, 들었구나. 이 사람도 다 봤어요.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그에게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용기. 믿음, 원함. 맞나요? 그게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적은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치실 수 없어요. 왜? 그게 그분의 뜻이니까. 네. 자, 이제 또 베드로를 이야기 다시 할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선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않죠. 요한도 아니었죠. 네. 근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 만나고 변한 거예요? 그 전에 3년 반 동안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시죠? 지금 그들이 성장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의 베드로랑 그전 베드로는 완전 딴 사람이에요. 왜? 그가 이제 자기가 뭐 했음을 예수님을 배반했고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온전히 누구의 도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게 되고 변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너희가 한시라도 나를 위하여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죠. 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원인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보고 계세요? 지금 당장 졸며 자고 있지만 마음엔 뭐가 있다라는 거 보시는 거예요.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함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충분히 이 사람을 가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요. 3년 반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마음에 원함이 생긴 게 언제이냐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사람에게 갈급함을 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묵상의 범위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를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셨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거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지일 수 있어요. 왜?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을 수 있는 거지니까. 장사꾼들도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상납금 주고 예루살렘 안에서 장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거지는 날마다 누가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지가 뭘 깨달았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묵상을 계속 한 거예요. 묵상의 범위를 지나가고 이제 확실한 범위예요. 확실한 것은 그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할 수 있는 믿음과 원함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묵상의 범위가 아니라 뭐예요? 확실한 범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서는 다른 지나가는 아무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라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고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언제 낫게 해달라 그랬어.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그걸로 밥벌이 잘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사람의 유일한 벌이 수단을 삭제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40년 동안 안진뱅이 했으면 지금 취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평소에 안 했으면 취직하기 힘들 거고 이제 난 겨우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건데 이제 계속 이거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가치예요. 이제 자 우리 이제 요거를 그대로 손을 딱 보시고요. 좀만 뒤로 넘어가세요. 이제 4장으로 갈 거예요. 4장에서 21절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네. 자,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은 끝까지 부정한 사람인 것도 예수님은 부정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늦게 나았지만 그 사람이 회심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아까 기득권 세력도 뭐 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요 이야기의 이제 결론이자 핵심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도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자, 제가 이제 진정한 가치를 표현했잖아요. 네. 네, 이제 진정한 빼고 가치만 볼게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지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죠. 그죠? 가치가 없다고요. 그 어떤 면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왜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귀찮은 존재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근데 사지 멀쩡하고 엄청 잘 나가지고 나한테 달달이 돈도 줄 수 있고 뭐 내가 필요하면 모든 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높은 사람들이죠. 나에게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진정한 가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나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내 시선이 누구의 시선으로 살고 있냐면 이 지도자들의 시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할 때만 내가 가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누가 정말 가치 있는 보물인 거예요? 40년 동안 제대로 된 거 한 거 하나도 없고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한 명이 사도행전의 획을 긋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진정한 가치가 누구의 시선으로 막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와 바울과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할 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다? 진정한 가치를 본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부자여서요.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가 정말 이제 교회도 새로 지을 수 있고 뭐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고 이분은 높으신 분이어서 정치에 한가닥 하셔가지고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시선은 무엇이냐?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시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접목이 돼야겠죠? 요한복음 오셔서 2장 요한복음 2장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었죠. 네. 최초의 성소 정결. 그래서 네. 예수님이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적은 막 보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탁을 하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우리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거예요. 함께 일하자고 막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이거 공부하면서 네. 그 윗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다 거절했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만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니고데모밖에 없었잖아요. 왜?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반대로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못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하려고 이렇게 애쓴 거예요. 같이.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잠깐 생각한 건데 들으면서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봐요?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거지든 대통령이든 가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네. 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진정한 가치라고 하니까 제가 막 잠깐 계속 생각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아냐?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한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나? 물론 당연히 전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안진뱅이는 정말 가치가 있었다는 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딱 일어나서 찬양하고 뛰놀고 막 이런 그거 결과를 보고 가치를 판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사실 뭐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자,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진정한 가치를 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뉴스 볼 때 사람들이 죽으면 숫자로 나온다. 그죠. 그래서 10,000명이 죽든 10억 명이 죽든 거기에 지금
난민들 해가지고 막 그리스 거기 가다가 빠져 죽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어떻게 라고 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그리스나 프랑스 입장 생각하면은 치안도 안 좋아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나라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바꾼 거 나라를 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려고 온다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뭐 우리 정치할 때 갑자기 뭐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모든 이민자들이 와가지고는 미국을 집어삼킬 거다. 그러면서 막 반대하는데 생각해보면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뭘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못 보잖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본질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의 가치. 음. 그런데 갑자기 제 이야기로 할게요. 제가 타이타닉 호예요. 타이타닉 물 빠지는데 구명보트에 사람이 탈 수 있대요. 그러면 저는 제 아들을 태울까요, 안 태울까요? 태우겠죠. 제가 내리더라도 태우겠죠. 왜 그럴까요? 나의 사랑이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게 진정한 가치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해도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면 어차피 쟤는 저라고 하지 안 될 건데 왜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는 제가 만약에 생각할 때 제 아들은 싹수가 노래가지고 나중에 이상한 거 할 거니까 얘는 살아도 의미가 없네 하고서는 제가 구명보트를 타고 나간다면 정말로 이상한 아버지잖아요. 말하자면 진정한 가치라는 거는 내 마음의 진정한 사랑인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돈은 없지만 너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이니까. 그렇죠. 네, 사랑으로 이 사람을 알아봤으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약간 해줄 이야기 너무 많아요. 해줄 얘기 너무 많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믿음이랑 원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성령이 이끄신다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뭐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기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고 연결이 되었고 지금 여기에는 뭐예요? 지금 이적이잖아요. 이적. 네. 이적 역시도 그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고 그에게 변화가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발신인이 누구인가를 전하기 위해 온 것이 누구이다? 베드로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앞서 3,000명이 돌아왔다. 지금 이 병자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평행이다 이 말이에요. 네, 해냈어요. 저는 지금 오늘 하고 싶은 건 해낸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너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미문 성전 안에 들어갈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그 다음 절 뭐라 그래요? 혼자는 8절. 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이 장면이 멋있는 장면인 거예요. 들어가고 싶었구나 여지껏.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진정한 가치를 보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이 들어가는 성전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의 좋은 설교가 있지만 4장 13, 14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네, 이게 결론이에요. 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내 지식에서 나온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똑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더 하겠지만 복음이 살아 있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 옆에 함께 있어요. 예수님. 거듭난 사람. 맞죠? 옆에 병자가 나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순히 말만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전한 말로,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한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럼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은 병자가 말 잘한다, 그건 나중에 일이겠죠. 또 그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나온 게, 여기 계신 분은 원희 집사님이 에벌린 누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희 집사님이 있고 에벌린 누님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돈을 먹였냐 뭐 했냐 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누군가가 기도를 했고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변화가 있다.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하려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성소에. 네.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짜. 진짜로 막 행복함을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슬픈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성전 안까지 안 데려가고 성전 문 앞까지만 데리고 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나라는 거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니 이게 선교를 하는 게 완전히 이 선교지 사람들을 구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는 뭘 하는 거예요? 걔네 불쌍하니까 돈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인만 오면은 뭐부터 하냐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받을까 해가지고는 구걸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안 준다 그러면 교회도 안 오고 삐지고, 얘만 준다 그러면은 뭐 얘만 예뻐한다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매일 날마다 성소에는 데리고 오는데 어디는 못 들어가게 하고 성전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성문 앞에서 구걸만 하게 하는 신앙을 시키는 게 선교 같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선교를 하면서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정말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분들처럼 막 누구한 후원 받아가지고 막 교회 짓고 막 학교 짓고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진 게 뭐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더라고요. 전 정말로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다른 게 있던 게 뭐냐면 저한테는 아무도 와서 구걸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전 찾아오면 구걸하고 찾아오는 거는 처음 몇 번이고, 그 다음에 저에게 그러니까는 돈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왜냐면 걔네 똑같이 사니까, 저는 진짜로 호텔에서 잔 적 한 번도 없고 애 낳고선 잤지만 선교할 때는 항상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창고 같은 데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밥도 걔네랑 똑같은 거 먹고, 그러니까 처음 몇 번만 도와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도와달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하죠. 그리고서는 제가 말씀만 전하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찾아오고, 그렇게 되니까요 나중에는 제가 도움을 받아요. 사람들이 와서 밥 해주러 오고 빨래 해주러 오고. 아마 선교사 중에서는 이건 자랑이지만 유일하게 금반지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요. 그 마을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 한국 돌아올 때 금반지가 이렇게 쭈르륵 있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금반지 껴줬다니까요. 저는 맞아. 그게 문제야.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착한 마음이 들어도 성전에 갖다 놓고서 구걸하게 만들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그것도 그렇지만 또 그냥 꼭 그렇게 가난한 나라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다 마는 그러니까 성전 문까지만 하고 하다가 다들 지쳐요. 하다 말아요.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를 못 봤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하다 마니까 그리고 조금 한 뭐 6개월 정도 했으면은 야, 이 정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안 되냐 뭐 이러고 그냥 또 나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많고 아니, 당연한 거예요. 딱 왜 목적은 딱 침례니까 침례만 딱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진뱅인데 아직도 안진뱅인데 알아서 기어서 들어가든지 그건 너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니까 슬픈 현실이 너무 많죠. 네, 그리고 그냥 말씀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출석만 매주 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안 느끼고 그럼 괜찮아. 맞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계속 교회 출석을 하겠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또 뭐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또 몇 년을 했으면은 뭐 그래야지 뭐 이러고 그러니까는 그것도 똑같이 문제야. 음. 끝까지 안 하고 말씀으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여기서도 되게 막 그런 게 그게 뭐 그 구걸은 아니지만 그게 구걸이나 아니면 막 호의를 그런 식으로 베풀어서 교회에 있게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 교회에서 맨날 뭐 이렇게 뭐 서포트하고 뭐 하고 그게 필요한 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면은 미안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없지. 그게 뭐 꼭 나쁘다 이것보다도 포커스가 거기가 있는 거야.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성전 문도 아니고 그냥 문 거기 가기 전에 가는 길까지만 들여다 놓는 거야. 그렇다고요. 습관이 편집해라. 절로 되시나 봐요. 아니 그냥 딱 진짜 그게 되잖아요. 딱 와서 머리에 딱 그게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교회에 10명을 데려오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한 명을 데려오더라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응, 참을성 있게 가리키고 이게 중요한데 응. 한 명 하다 6개월 하다 안 되면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하다 3개월 하다 이거 그러면 네 번째 사람 막 이렇게 해갖고 한 10명, 20명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 떠나는 사람은 1년에 진짜 몇십 명씩 돼. 그럴 거면은 뭐 하긴 그렇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게 문제긴 한데 놀러 오라 그러면 오는데 말씀 공부하러 오라 그러면 안 오거든. 그리고 뭐 처음부터 접근을 그러니까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내가 그진 줄 알면 나한테 뭐 의도로 안 와. 근데 말씀을 나한테 오는 사람은 100% 말씀을 얻으러 오는 거잖아. 응. 그냥 그런 사람만 받아도 돼, 교회는. 네. 그리고 물론 뭐 내가 배고파서 오는 사람 구제? 오케이,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교회는 그냥 말씀이 고픈 사람만 받아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뭐 한두 명밖에 안 한다고 해도 그 사람만 받으면 되거든. 말 되게 잘하셨어요. 까지 편집 잘해라. 그럴 건데. 제가 아니, 정리 좀 해드릴게요. 말씀 너무 잘하셔서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번 말 나온 김에.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와전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더해졌다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 복음 전파는 교인 수 늘리려고 선포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지. 응.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했더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온 거죠.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정말로 갈증이 해소될 만큼 말씀을 줄 수 있으면 그러면 돼. 맞아.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돼. 근데 갈증 해소도 안 되고 찔끔찔끔도 주고 그리고 이랬다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체계적인 말씀은 일단 없고 사람 잡는 방법이 그냥 막 밥 해주고 뭐 이렇게 뭐 만나고 뭐 이런 것밖에 할 줄은 몰라요. 교인들도 말씀이 없는 그래. 말씀 공부하자. 그리고 제일 그냥 그나마 하는 게 교과 공부인데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는 거야.
네. 네,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정말로 온 사람만 해도 돼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잠깐 단어 생각이 안 나. 선포는 해야 돼요. 그치. 선포는, 그러니까 복음은 선포하는 거고, 들어온 사람은 정말로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고, 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는 계속 되는데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이 선포가 뭐랑 같이 선포가 되냐면 바로 이 안진뱅이가 나왔다라는 게 목소리는 없지만 강력한 선포가 되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4명밖에 안 되지만 3분밖에 안 계시지만 진짜로 이게 선포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키운 딸내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라고 한 생각처럼 저는 여기 잘 키우면 우리가 이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만 더 분발해요. 지금과 이 정도 키웠으면 다 켰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일어나는 것도 문제 같은데. 그런 게 어딨어. 일어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아직 돈 벌어야 돼. 그러는 거야. 바이. 네. 네.